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우리 오영택 목사님께서 11시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날씨가 추운데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셨으니까 거저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성령 충만해지시고 또 아멘 하신 분에게만 그리 되시기를. 그렇다고 또 아멘 했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멘 안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하나님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미진 권사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한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아 기도할 때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는 부흥발전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하던 모든 제목들이 다 간증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쫓아다녔던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연단, 고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초석이 되도록 굳건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5년 정도, 6년 정도를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홍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서 봤는데 홍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킹스쿠버들의 그 다이빙 이렇게 물속에 싹 들어다니는 그런 장소로 세계 유명한 장소예요. 바로 제따라든지 이런 데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산호초로 그냥 바닷속이 빨갛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본다고 하나님이 아주 총천연색으로 그 아름답게 바닷속을 꾸며놨는지 기가 막히다고요. 그 산호초 사이사이로 다니는 물고기까지. 근데 여러분, 그 홍해가 얼마나 넓은지, 그게 눈으로 보면 한강만큼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거기로 항공모함이 지나가요. 그 물속으로 잠수함이 지나가고 세계적인 군함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또 엄청 큰 화물선이 거기를 그냥 지나가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그 큰 바다가 갈라진다?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상상은 만화 속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학자들도
홍해가 갈라졌다라고를 못하겠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 갈라진 거야, 이렇게 쓱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가 앞에 탁 놓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끝났구나, 절망이다, 한숨이다, 그리고 난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해도 갑자기 사시나무 떠듯이 부들부들 떨고, 평상시에는 목사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그날따라 목사한테 막 연락하고 찾아와서, 목사님, 막 의사가 나보고 뭐래요, 이러면서 기도받고 가고, 그래서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 잘 될 때는 그렇게 거들떠도 안 보던 그 목사를 사업이 안 되고 오늘 내일 하니까 그때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뒤로 앉아 계시던 분이 앞으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딱 보는 순간 절망이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길이 있어요. 사업의 길이 있고, 우리의 질병에도 길이 있고, 가족 구원에도 길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말썽꾸러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를 한번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19절이에요. 성경을 찾는데 저하고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아무데나 펴놓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성경 다 찾으니까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앞에서 읽을 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안 찾아진다고 재수가 없느니 뭐 이러지 마세요. 이건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성경을 평상시에 잘 보셨으면 쉽게 찾을 것이고, 잘 안 보셨으면 성경이 잘 안 찾아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찾아질 때는 옆에다가 펜으로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요.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길이 이미 있었어요. 그 홍해 바다의 길이 다 하나님이 내놓으셨어. 그러니까 거기 와서 막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열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길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그 앞에까지 끌고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실 때 대책 없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다 길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거기 20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와 아론으로 인도했지만 신약시대가 되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 와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면 보이지 않던 그 바닷속에 있는 그 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에이그 설마 되겠어? 그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찾다가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짜증내지 말고 그냥
10장 13절인가 맞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죠?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나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 돼서 그 사람 망해요. 근데 딱 시험이 오잖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걷는 것도 영 현찮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잘 안 펴져서 이렇게 두드리고 무슨 하여간 제가 무슨 노인네가 된 것처럼 물론 노인네는 노인이죠. 뭐 나이 70을 이제 바라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꽤 오래전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몸에 병이 든 게 93년 4년도에 몸에 병이 와서 요 가슴 이하 하반신을 전체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에게는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별것도 아니었을까요? 큰 문제예요. 척추 속에 척수가 있는데 그 속에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저앉은 거죠. 종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종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게 생겨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그 큰 문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 체험을 주셨어요. 체험. 그리고 그걸 본 옆에서 제 아내는 야, 우리 남편이 나에게는 평생 다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아내대로 막 하나님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남편 죽고 나면 목사 죽으면 사모는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있을 수도 없어요. 다른 목사 딱 부임해서 오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 사모님도 사모님인데 옛날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서 뭐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기도 어려워서 떠난단 말이죠. 그럼 어디 가서 사모란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죽고 살 문제구나. 남편이 능력을 받아서 치료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나의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매달렸지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통하여 저에게는 체험을 주시고 제 아내에게는 능력을 주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목회를 따로 하고 저는 저대로 목회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교회를 안 나온 지가 23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23년째 우리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사모를 못 본 사람이 반이 넘어요. 목사 사모를 못 봤어. 제 아내가 따로 목회. 제 아내가 따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하고 저는 저대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편하게 목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편했지. 근데 제 아내는 따로 개척을 하려니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지. 그러나 그냥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는다. 남편만 믿고 있어서 안 되겠다. 막 그냥 매달렸더니 그냥 손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막 손을 붙잡고 이러고 기도하면서 매달렸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하는 걸 제가 보니까 방석 2개를 놓고 있으면 자는 거고 방석을 2개짜리를 겹쳐 놓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매달렸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21개를 세웠어요.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 받았어. 하나님께.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 교회 몇 개를 세울 거냐 했더니 교회를 7,000개 세우겠대래. 그래서 꿈도 야무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7,000명의 목회자를 키워내면 7,000개의 교회가 된대. 그래서 엊그저께 그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에 목사 한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갔더니
그냥 애들만 그냥 바글바글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애들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긴 그렇게 많아요. 애들만. 내 눈에는 다 애들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여성교회 회장이고 저 사람이 남성교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애들이야. 근데 교회가 그렇게 젊어. 막 그냥 생글생글. 그래. 얼마나 젊은지.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에 헌금 얼마 나왔어? 나한테 물어봐요. 그 왜 물어볼까요? 자랑하려고. 1년 예산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153명인가? 장로님이 153명인가 그래요. 왜 153명이냐?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 생각해가지고 장로님 153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썩 작은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년 예산이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모이는 것 같은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아졌어.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헌금을 많이는 못 하더라고.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꼭 붙잡고 있느라고. 그래갖고 헌금을 많이 못해. 거기는 뭐 까짓 거 이거 다 써도 또 벌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냥 헌금을 팍팍 하니까 액수가 다르더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경쟁했는데 남편을 이겨먹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러냐? 문제가 사람을 바꿔놓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걸 허락하신 거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뭘 강조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하고 똑같이 병원에 있었을 때 그 이인실에 있는데 병세가 저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저는 이 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막 기도를 했거든. 그 양반은 그냥 그 부인이 한양대학교 교수신데 앉아가지고 계속 한숨만 쉬더라고. 한숨만 쉬고. 그러더니만 결국은 한숨 쉬더니 저보다 일찍 퇴원을 했어. 어디로 퇴원했냐면 영안실로 퇴원해버렸어요. 영안실로. 그 밤에 그분이 영안실로 퇴원하기 전에 급한 소리 막 들리고 간호사 뛰어오고 의사 선생님 뛰어오고 그리고 그냥 그 가족들 막 뛰어와서 그러면서 하고 울면서 포장 씌워가지고 탁 나가는 거를 제가 요 얇은 천 사이로 다 느끼잖아요. 같은 병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매일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숨 푹푹 쉬고 막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 죽었네 하면 그 믿음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나에게 간증을 만드시고 더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홍해 같은 게 앞에 탁 놓여지면 그게 다 믿어지질 않거든. 그러니까 믿어지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있죠, 그냥 안 믿어질 때는 쫙 내게 믿음 없나이다, 믿음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기.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딱 바라보면 믿음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내 속에 믿음이 없는 상태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삼킴을 당하는 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 텍사스에 가면 뱀이 새를 잡아먹어요. 이렇게 뱀이 기어다니는 게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나? 이상하잖아요. 기어다니는 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어. 그런데 이 뱀이 나무를 타고 쫙 올라가면 새가 뱀을 딱 보는 순간 새가 오금이 저려서 못 날아가. 그래갖고 뱀하고 눈만 삑삑삑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날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뱀이 와서 딱 잡아먹는 거예요. 문제에 삼킴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이미 주셨어요.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빠질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걸 가지고 쫙 날아가면서 이 모든 걸 간증으로 바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참새인 줄 알고 삑삑삑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한테 문제를 주면서 너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건 다른 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이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해 놓으셨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가지고 죽을 자리가 없어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왔냐 막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를 끌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성경 잠언서 16장 보세요. 9절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딱 서서 이리 가자 하고 가는데 그게 꼭 애굽 왕이 보기에는 코너에 몰린 것 같아. 뒤로는 사막이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군대를 끌고 와서 저거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쫓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 밤둥이같이 저렇게 하는구나, 사업을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 아이고 아무개가 그러고서 그냥 뭐 세상만 알고 살더니만 결국 무슨 병이 걸렸대, 이제는 영락 없이 죽었구만,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망할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 바다를 건너가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면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배에 타셨다고. 그런데 그 밤에 타시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고무를 베고 누워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도 내 인생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막 밀가부도 탄다고 이걸 계속. 근데 그때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냥 쫙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아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되나, 그리고 막 놀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막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그리고 도르래를 만든 그런 그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어. 너무 두꺼워서 그걸 다 읽으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여간 지루한 걸 어떻게 다 읽는지 몰라. 그런 큰 두꺼운 책은 어떻게 보냐면 맨 앞장만 보고 그리고 맨 뒷장 보면 다 되는 거예요. 맨 앞장 보면서 이 책을 왜 썼나 이렇게 보고 맨 뒤에 가격이 얼마인가 보고 딱 덮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다 읽고 있어. 그런데 팡세라고 하는 그 재단이란 뜻인데 그 책에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홍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자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고 천지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런 홍해와 같은 문제를 겪게 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요 성경 요걸 보면
믿음이 있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는 그냥 구약이지 뭐, 그러면서 구약부터 찾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중에 못 가 거기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면서 아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쭉 제가 볼 텐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요게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요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있죠, 문제가 해결되다가 거기서 죽어. 참 놀라운 거는 암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기도 막 해갖고 막 치료가 되다가 도중에 시험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그래갖고 한참 치료가 잘 됐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사람인데 도중에 빠져서 죽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땅을 치고 얼마나 후회가 될까.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쫙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갈랐어. 그럼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인도를 따라 쫙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따라서 애국 군대도 같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갔다고. 이게 쫙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 그 속에서도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뛰는 거지, 뒤로는 애국 군대가 막 홍해 속에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죽었어.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요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 그 시험이 뭐냐? 요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한번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세요.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자, 거기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여. 여기에다 줄을 쪽쪽쪽쪽쪽 그세요. 아, 시험이 많은구나. 요 시험, 요게 아주 그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요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까? 나랑 함께 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 여기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데 에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러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나 갈 때는 되겠어. 그러면서 그래. 에휴, 하나님이 계시면 하겠지만 과연 나 같은 거하고 하나님 함께 하겠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되기 뭐가 돼? 안 돼. 벌써 위치가 안 좋아. 그러는 거죠. 성도들의 구성이 좀 안 좋아. 아이고, 우리 교회는 간판이 문제요.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강에 기도는 했는데 믿다가 도중에 이렇게 시험으로 바뀌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한테 그러고 던져놔요, 뭘.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와 함께 하겠니? 하나님이 세상에 너를 어떻게 거기서 건지겠냐? 너 그때 무슨 짓 한 거 다 하나님 아시잖아. 그래서 너 지금 매 맞는 거예요. 너는 꼴 좋다. 너 여기서 망하면 죽는 거야. 요렇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아유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불현듯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해놓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의심 안 불러가라 막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다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시험의 반대가 뭘까요? 시험의 반대가, 잘 들어봐요. 시험의 반대가 뭘까? 믿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내가 애굽에서 나온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한테 쏟아부어서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내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시험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험의 반대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을 부르던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429장인데 거기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 없으면 한숨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나냐?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나 혼자냐? 나만 암병 걸린 만큼 하나님한테 맞을 짓을 했나? 아무개 집사, 내가 그때 보니까 맥주도 혼자서 홀짝홀짝 잘 마시더구만. 그건 멀쩡하게 지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는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내가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생각을 싹 없애는 방법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세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김한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작곡 작사한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한 내 마음을 쏟은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 배신감이 가슴속에 멍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목회자로서 빵점이구나. 오죽하면 저럴까. 그래서 목회를 다 내려놓고 싶어지거든요. 포기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시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막 조수물같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지. 바로 그 순간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여보, 개척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 교회를 개척한다고 다니다 보면 예배당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 어디서 예배당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허락해서 갔더니 여름철에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더라, 지한데. 그거 그냥 계속 퍼내고 나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비 오는 날 밖에서 다 우산 쓰고 예배 드렸어. 당신이 그런 마음을 알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그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팔자가 좋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그래요. 그냥 샤워를 그냥 물이 확 쏟아지는데 들어가서 어떤 때는 옷 입은 채로 들어가기도 해. 그냥 거기서 그냥 확 쏟아질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샤워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막 하다 보면 맞아, 목회한 게 내가 무슨 능력 있어 했나? 지금까지 산 게 무슨 내가, 이게 무슨 뭐 내가 병 관리 잘해갖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나? 휠체어 던져놓고 이렇게 걷기 시작한 것도 그것이 무슨 내 능력인가?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냥 눈물 펑펑 쏟고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다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그 시험이 없어져, 시험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막 쫙 올라오고.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그거예요, 그거. 이 문제도, 이런 사건도,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도 하나님이 작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 간증거리 만드는 거예요, 간증거리.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를 하면은 얼마나 편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하겠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어야 되겠는데 목사가 자살했다는 소리 들으면 은혜가 안 될까 봐 편하지 않게 어떻게 죽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것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더 좋게.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를 마음속에 확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그런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여기는 참 독서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독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제 그 학교에서 적어 오는데 거기다가 취미 그러면 독서 이렇게 쓰신 분들이죠. 네, 독서. 그 목사님은 취미를 뭐라고? 취미면 낙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잠자는 거 취미. 근데 취미가 독서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실제는 책을 안 읽어. 그러면 그 백설공주와 난장이는 어떻게 했나? 그 독서를 본 게 아니라 그저 디즈니랜드 영화를 보셨을 거야, 많이들.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 일곱 난장이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성경책에다까지 적어놨어. 일곱 난장의 이름을. 그 일곱 난장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가 행복이야. 두 번째가 심수리. 세 번째가 똑똑이. 네 번째가 멍청이. 멍청이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멍청이. 다섯 번째가 수줍이. 수줍음을 많이 타. 여섯 번째는 훌쩍이. 이렇게 훌쩍훌쩍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졸음이. 얘는 뭐만 있으면 자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일곱 명의 난장이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오직 한 가지가 딱 똑같아. 그게 뭐냐? 그 백설공주를 다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긴 모양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남자 여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나이도 다르고 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현상, 그걸 믿을 거예요? 아니면 변치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을 거예요? 그렇지. 성경을 믿을 거냐, 내 기분과 감정과 현상을 믿을 거냐. 그 믿음이 막 흔들려고 할 때 나는 성경을 믿기로 작정한다. 딱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러 왔지. 만약에 기도해봤자 별것도 없어야 이러면 여기 왔겠어요? 어디 가서 술 먹고 앉아 있겠지.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넋두리 하면서 내가 말이야 팔자가 되게 세. 우리 남편이 또 바람 피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우리 한번 현장 잡으러 갈까? 막 별 생각 다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동일한 믿음이 있어도 이상하게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요거 해결되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게 내 것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버지가 배부르다고, 아버지가 식사 많이 해서 배부르다고 자식도 배가 부르냐? 그건 아니거든.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 읽은 나도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성경 말씀이 내 현실에 이루어질까요? 요게 참 중요하거든. 요거 알려주기가 되게 아까운 건데 이건 저하고 제 마누라만 알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추운 날 기도원까지 오셔서 나 문제 해결해야 돼, 나 기도하고 가야 돼 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걸 무슨 값을 지불하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나 혼자 꽁꽁 싸매고 나 혼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곱게 보겠어요? 아니면 얄밉게 보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팔자가 꼬부라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싹
개봉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여러분만 하시라고.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말이 앞서요, 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만 그런다고 그래. 입만 살았다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왜? 자기는 지금 돈 끌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 즉 그러는 거죠. 지금 자기는 문제가 있어서 발등에 불 떨어져갖고 막 동동동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참 웃긴다. 야, 네 팔자나 고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그럼 가면 뒤에다 대고 뭐래?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앞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복음이 막히지,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할까요? 이때 있죠,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 이 두 가지 법칙, 이거를 알려주기가 되게 아까운 거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알려주기 무지 아까운 거라고. 그럼 이런 두 가지 법칙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을 거예요? 아니면 외울 거예요? 아니면 듣고 말 거예요? 대부분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 설교 목사님들이 다 교회에서 말씀하셨죠? 설교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 설교 제목도 뭐만 기억하냐면 그때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했던 거, 그것만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지 맘대로 살아.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이유는 간단해요.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지금 뭐 하자고 얘기는 강조를 해요? 적어라, 적어라.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세상에 말도 있어요. 적자 생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어야 살아남아. 적자 생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안 적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이렇게 다 뚫어준 이유가 두 개가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칙이 두 개더라고. 그 첫째 법칙이 뭐냐? 방주의 법칙이 있어요. 방주의 법칙. 방주의 법칙이라는 건 그곳에 가야 살 수가 있어. 그곳에 가야. 그게 방주의 법칙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짐승들은 그게 뭐가 됐든 살아남아. 다 알잖아요. 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방주 안에 아주 얄밉게 생긴 염소, 뿔 달린 염소도 거기 들어가면 살아. 근데 방주 밖에 참 이쁘게 생기고 지 없이 생기고 눈도 조망조망하게 생긴 그 양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 틀림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디를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지금 내 정신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같으면 여기 안 왔어. 원래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그 옛날 그 모습을 딱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이때 여기 와 있겠나?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야. 어디 포장마차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지금 친구들하고 여행 가든지, 좀 마음 좀 식히겠다고, 아니면 내가 좀 생각 좀 바꿔보겠다고 어디 가서 혼자서 저기 다른 데 엉뚱한 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권사는 갑자기 없어져서 안 나와.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뭐 하는데 도와주러 갔다 그래서, 친구를 도와주러 권사가 갔고, 그래서 도대체 뭘 도와주러 갔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3,000배를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고 옆에서 같이 해주기로 했대. 그래서 저는 그런 3,000배가 어디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디 절간 가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하더라고. 이걸 글쎄 교회 권사가 친구하고 같이 가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그 권사가 어느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야. 그러니 목사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런 자리에 가서 있으면 귀신이나 붙고 더러운 거나 붙고 와가지고 되는 일이 없지. 보자 아멘 하잖아요. 저분도 경험하신 것 같아. 그 권사 그러고 그 남편이 무슨 뭐 총경인가 뭐 그랬어. 그러더니 거기 가서 이렇게 열심히 가서 3,000번 하나 무릎뼈가 다 나가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 고생을 하고 와가지고서는 자기 남편 옷 벗었어. 옷 벗었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힘 가지고 기도했으면 아마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4개 달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을 텐데 그 마누라 가서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했더니 여기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래. 참 은혜 받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가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바로 그날 감람원이라고 하는 데서 승천하는데 거기에 500여 명이 가서 모였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뭐가 있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런데 500명 중에 그 소리를 500명이 다 들었는데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어. 120명. 그들이 가서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쎄쎄쎄 하겠어요? 뭐 공기놀이 하겠어? 모여가지고 주님이 주신다는 성령을 달라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로지.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까지가 며칠이나 열흘이었거든. 열흘.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과 그러고 다니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려면 열흘이 더 있으면 돼. 그 열흘 딱 기도를 했더니 바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휙 막 들으면서 각 사람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혀가 막 꺾이고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어.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리고 기도를 세게 한 사람이나 기도를 조금 덜 세게 한 사람이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성령의 은사가 막 강하게 막 임할 때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방언이 막 터져. 그냥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사람들은 은혜 자리를 찾아다녀. 은혜 자리. 그러니까 금요일날 같은 때 어떤 게 금요 철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날 어떤 사람은 그냥 달리고 하는 대로 가고 막 달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자리에 가. 그 자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게 좋아 보이는 데는 보이는 사람은 노는 대로 가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게 좋아 보이는 사람 은혜 있는 자리에 자기의 몸을 거기다 던져놓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디다 던져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방주의 법칙이 있다. 방주의 법칙. 두 번째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다고? 무리의 법칙. 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엉뚱한데 혼자 떨어져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잠언서 18장 1절. 잠언서 18장 1절.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안 찾아졌으면 지금 막 넘기세요. 막 넘겨봐요. 잠언서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분위기를 딱 보세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둘이서 내려가.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클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내려가는데 둘이서 근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나는 우리나라 대제사장하고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 아이고 난 그 사람들
그냥 그 꼴을 못 보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을 잡아서 로마 사람한테 넘겨주냐고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고 막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합류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아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도 이걸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니 그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3일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그저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원통해가지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여자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이러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더니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합류하였더니 이제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더라 이거지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를 아십니까? 도마가 칼도마가 아니고 이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이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 이 도마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탁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한테 그래.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이 도마 따로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야.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손 이렇게 만져보고 그 장자국 난데 이렇게 쑤셔보지 않고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딱 바꾸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웃기지 마라. 내 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됐느냐? 따로 돌아다니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거든. 누가? 도마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깜짝 놀라가지고요 오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무릎을 팍 꿇었어.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로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리에 같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체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 뭐 무슨 문제가 있다 혼자 돌아다니지 마요. 혼자 다니면 마귀가 냉큼 먹어버려. 가룟 유다 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초당하는 걸 보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자기가 팔을 때 돈 받았던 그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억울하게 죄 없는 예수를 팔았도다. 그러면서 이 돈을 받고 물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 죄는 네가 알아서 담당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집어던지고요 그리고 가서 목매어 죽었어. 만약에 그때 가룟 유다가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난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모인 대로 가룟 유다가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제자들이 모인 데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패 죽여버려? 안 그래요. 막 뭐라고는 하겠지. 너 어떻게 네 놈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3년 반 동안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다녔던 분한테 그럴 수 있어? 막 뭐라고는 하겠지만 받아주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은혜를 받지. 그래갖고 성령 체험하지. 그럼 가룟 유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판 놈이 바로 나요. 내가 예수 판 놈이에요. 내가 가룟 유다라고. 근데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도 지금 전도하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은혜가 더 돼.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쓰시려고 그런다고. 베드로만 무슨 뭐 다굴 때 가슴 치고 뭐 그랬다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찔렀던 그 사람도 쓰더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도 쓰고, 또 예수님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욕했던 사람도 쓰고,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찔렀던 사람도 쓰고,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무리에 들어가서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해도요, 마귀는 혼자 있으면 언제든지 쓰러뜨려 버려. 언제든지 넘어뜨려. 그런데 혼자 있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다 가서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과 함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더불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 제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방주의 법칙이 있어요. 이걸 항상 사용하다 보면,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있어요. 항아리가 클수록 물은 오랫동안 퍼다 담아야 돼. 항아리가 클수록. 근데 항아리가 요만한 강장종지 요만한 것만 하면 금방 풀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늦게 와도 상관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문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 문제라고 했던 거 그냥 쑥 다 지나가 버리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 관계가 팍 열려지기 시작해요. 능력이 있어져. 참 간증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점심때가 다 됐네.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야지.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먹자고 하는 거지. 그럼요. 그 먹는 것도 대단히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성경책 들고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올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떡 가지고 고기 가져가서 먹였더라고. 그리고 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려지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어요. 성경 구절,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2절로 3절.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를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막 중구난방으로 읽으니까 못 찾은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 제가 읽겠어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 딱 가서 보면 돌아가신 분인데 김용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기도하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옆에 나무판으로 이렇게 딱 글을 써놨어. 나무판으로 써놨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더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심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고 우리 조국이라니까. 그랬더니 자꾸만 그분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다 고쳤어. 결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고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죠. 한 분만이라도. 그러면 그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 가정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던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와, 우린 죽었네, 죽을 자리가 없어, 우리 여기로 끌어왔나, 막 이러고 불평할 때 딱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홍해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그래서 쫙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 80이 넘은 노구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겠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지팡이 잡은 손이 덜덜 떨려도 끝까지 못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 한 사람이 그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힘들어,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자,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고 우리가 기도로 마칠 건데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다른 파수꾼이 하나 있어. 그거는 여러분 적어놓기만 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할 만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고생해서 아주 그냥 팔자가 그냥 확 꼬부라지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간증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